제가 어렸을 때에 여러 가지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난 이렇게 힘든 이 고난을 내가 겪어야만 되나? 어릴 때 가난해서 저는 이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하고 살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아버지는 이제 서울에 그 당시 지하철 막 생길 때 지하철 공사하신다고 그쪽에 가셨고, 어머니는 이제 다른 부잣집에 가서 이제 식모살이를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이 이제 부재하셨죠. 그리고 이제 명절이 되면 이제 아버지가 이제 명절 때 내려오시는데, 이제 우리 아버지는 6.25 때 이제 가지고 다 잃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고아가 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마음에 얼마나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겠어요. 이게 술만 드시면, 술 안 드실 때는 천사인데, 술만 드시면 이제 그 앞에 있는, 안에 있는 그 아픔들이 다 올라오니까 아버지가 이제 이 외할아버지, 그 대릴 사이로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외할아버지가 참 성격이 괴팍하셨어요. 이 동네에서 소문날 정도로. 그러니까 아버지를 대릴 사이로 들이고 굉장히 힘들게 하셨죠. 그래도 술 안 드실 때는 참으셨는데, 이제 술만 드시면 할아버지 참지를 못하시네요. 이제 명절만 되면 우리 집은 싸움터가 돼요. 그러니까 명절이 즐겁고 참 즐거운 날인데, 저에게는 명절이 참 힘든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 이제 이 어려운 일들 좀 안 겪으면 안 되나요? 그런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지나고 나서 이제 이 삶을 되돌아보니까 사실 저만 그렇게 어려움을 겪은 게 아니더라고요. 나는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그 당시 제 또래 아이들 많이, 똑같지는 않지만 많은 아이들이 참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나보다 더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또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난 참 어려운 시절을 보냈다라고 말하는 게 좀 부끄러울 정도로, 그것도 어렵다고 이야기하니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마 이곳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책을 쓰면 한 권도 부족할 정도로 파란만장한 삶을 사신 분이 이곳에도 한번 계실 거예요.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이고 그 정도 가지고 어렵다고 그러세요, 그런 분이 또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에 보면, 성경에 나오는 거의 모든 인물들, 아니 거의 100%가 다 정말 힘든 삶을 살았어요. 아니, 극심한 고난을 겪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가 잘 아는 대로 욥이 있잖아요. 하루아침에 재산 다 잃고 자녀들 다 잃고, 얼마나 기가 막혀. 자기 몸은 문둥병에 걸리고, 그런 고난을 욥이 겪죠. 또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보면 형들이 팔아먹어요. 노예로. 그러니까 노예로 살면서 또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gat히고, 그런 정말 힘든 삶을 살아요. 근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은 우리가 이제 지난 13주 동안 보았던 다윗이에요. 다윗의 삶을 보면 다윗도 만만치 않아요. 정말 힘든 삶을 살았어요. 아마 욥에게 버금가는 고난을 다윗도 겪지 않았을까 싶어요. 다윗의 삶은 정말 거절로 점철된 삶에서 정말 어릴 때부터 계속 거절을 당해요.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생아로 취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사울에 이어서 왕이 되는 사람을 이제 뽑으려고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왔을 때 다윗은 초청도 안 하잖아요. 걔는 그냥 제껴둔 거예요. 또 형들도 다윗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에 의해서 거절당했어요. 그리고 그래도 그런 가운데 이제 다윗이 우리가 알듯이 골리앗을 이기고 이스라엘 영웅이 되잖아요. 그럼 그때 이제 대접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사울 왕이 또 시기해가지고 왕이 또 다윗을 또 거절합니다. 죽이려고 달려들죠. 왕에 의해서 거절을 당했어요. 도망 다니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제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제 그일라라는 마을을 습격을 해요. 이스라엘에 속한 한 성읍이었어요. 근데 참
다윗도 도망다니는 그런 형편인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좀 거기 가서 도와주라고 그래요. 전쟁에서 그일라 마을을 좀 구해내라. 그래서 다윗이 이제 거기 가서 구해내잖아요. 구해냈더니만 거기서 구했으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또 이 다윗을 영웅처럼 취급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 일을 구해줬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 그 사람들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닌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다윗을 고발해요.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자기 백성들, 은혜를 베푼 사람들에게도 거절을 당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자기와 함께 동고동락하는 400명 혹은 600명의 사람들에게 또 거절을 당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삶을 보면 정말 계속해서 거절당하는 삶을 살았어요. 거의 13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다니며 살았습니다. 시편에 보면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시편의 150편 중에 75개 정도, 그러니까 반 이상을 다윗이 썼거든요. 근데 다윗이 쓴 시편을 보면 거의 모든 시편에 다윗의 고난이 들어있어요. 고난이 안 들어있는 시편은 제 기억에 없어요. 그만큼 다윗은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 대표적인 그 힘든 삶 중에 하나가 시편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단식함으로 피곤하며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하이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밤마다 눈물을 흘렸고 그 눈물이 자기 요를 적셨다. 정말 힘든 삶을 다윗이 살았습니다. 그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중에 이제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이라는 굴에 이제 피신하고 있을 때예요. 그 피신했을 때 이제 4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오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다윗과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자들이 다윗에게 다 몰려들어가지고 이제 다윗이 우두머리가 되고 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다윗의 생각 속에 이스라엘에 있는 한 사울이 자기를 포기하지 않을 거다. 사울이 자기 지구 끝까지, 지구 끝까지는 아니구나. 이스라엘 끝까지 쫓아올 거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꾀를 쓰는가 하면 이제 이스라엘은 어디를 가든 사울이 쫓아 자기 죽이려고 할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였던 블레셋으로 피신하자 해가지고 그 400명을 데리고 이제 블레셋으로 피난을 갑니다. 아이러니죠. 다윗이 죽인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원수예요. 근데 다윗이 피할 데가 없으니까 자기 원수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블레셋의 왕이 다윗에게 선처를 베풀어요. 신임을 해요. 그래서 시글락이라는 한 성읍을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내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잘 살 수 있게 해줘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시글락이 블레셋 땅의 시글락이라는 성읍에 이 다윗이 거처하면서 이제 더 이상 사울이 쫓아오지 않아요. 거기서 1년 4개월을 삽니다. 그 동안에 다윗은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평안을 누리게 돼요. 이제는 다리 뻗고 좀 잘 수 있겠구나, 살 수 있겠구나. 이제 그 시즌이 1년 4개월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오래 가지 않아요. 딱 1년 4개월 간 후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이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잠시 떠나 있는 동안에 또 아말렉이라는 이 족속이 그 시글락을 쳐들어와요. 그래서 그 성읍을 다 불사르고 자기 아내들과 자녀들 다 사로잡아 갑니다. 이제 좀 살만한가 했는데 또다시 이런 엄청난 시련을 또 당한 거예요. 이제 그 장면을 보면서 다윗과 그 함께한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펑펑 웁니다.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소리 높여서 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기가 막히죠. 아내를 잃고 자녀를 다 잃었습니다. 소임을 다 잃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한참 울고 있는데 다윗의 귀에 어떤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모든 책임을 지금 이 슬퍼서 울고 있는 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모든 책임을 다윗에게 돌리는 겁니다. 다윗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돌로 치자, 죽이자. 이 소리가 다윗의 귀에 들려오는 거. 다윗이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사람들 다윗이 받아줘가지고 그래도 이만큼 살게 됐는데, 다윗이 함께한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다윗도 지금 자기도 아내 잃었어. 다윗도 두 아내 잃었어요. 다윗도 똑같이 힘든데 자기들 힘들다고 자기를 받아줬던, 자기들이 은혜를 베푼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자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절망적이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겁니다. 근데 다윗이 그 다른 사람들,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하고 반응이 똑같지가 않아요. 그들은,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그 슬픈 그 고통, 그 상황에 완전히 잡혀요. 그 상황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꼭 자석처럼 그 상황과 탁 붙어 있어요. 근데 다윗은 그 순간에 그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너희들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상황에 붙잡히지도 않아요. 다윗이 그 순간에 힘을 얻어요. 절망적인 순간이에요.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상황이에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다윗에게는 그 구멍이 안 보이는 상황이에요. 사방에 꽉 막혔어요. 근데 그 다윗의 그 마음의 상황을 성경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다윗이 다급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다급했다. 사람들이 돌로 치자는 소리를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이 다급해졌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아서 어디 하나 출구가 없어 보이는 그 상황을 이야기할 때 쓰는 게 다급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급했는데 그 다음 말이 뭔가 하면은,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그 순간에, 절망적인 순간입니다.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순간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다급했는데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지금 힘들어서 죽겠다고 그 슬픔에 잠겨 있는데, 다윗은 그 슬프고 아파서 같이 울었지만 거기에 그 상황에, 아픈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매몰되지 않고, 그들이 붙잡히지 않고 그 마음을,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했다라는 것.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그 마음이, 그 상황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상황에 딱 붙었는데, 다윗은 그 상황에서 자기 마음을 떼어가지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하나님께 그 마음을 향했더니 하나님이 힘을 주셨더라,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이 말이 우리가 잘 쓰지 않는 표현이죠.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었더라, 그 표현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께 마음을 향했더니 하나님이 힘을 주셨더라, 그 표현이거든요. 그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사방에 꽉 막혔는데, 상황도 어렵고 사람들도 힘들고 자기 혼자밖에 없어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상황, 자기 마음을, 자기도 그 상황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자기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그 돌리는 그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슬로우 비디오처럼 마음이, 다윗도 그 상황 때문에 힘들어 가지고 막 타들어가는 그 순간인데, 막 하면서 마음을 막 하나님께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윗 입에서 나왔던 것이 제 상상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리면서 뭐라고 했을까? 기도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정말 힘들면 기도 안 나오거든요. 뭐 경험해 보셨겠지만 정말 힘들 때는 기도 안 나와요. 근데 한마디 나와, 한마디. 주님 혹은 하나님. 뭐 그 한마디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다윗이 그 마음을 힘든 그 마음을 막 상황에서 끊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리면서 하나님 했을 때 하나님이 힘을 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뭔가가 일어난 거예요. 그 하나님 하고 불렀을 때, 그 제 얘기예요. 성경에 그런 얘기 없어요. 뭔가 마음을 하나님께 향했을 때, 이건 성경 이야기야. 하나님 마음을, 다윗의 마음을 상황에서 돌려서 하나님께 향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다윗 안에. 그래서 힘이 생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죽겠다고 하고 있는데 다윗은 힘이 나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다윗에게? 그 순간에.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이 얘기는 안 나오고 그냥 힘을 얻었더라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른 성경 말씀을 보면서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다윗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그래서 힘을 얻었구나. 첫 번째로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 같은가 하면 그 하나님하고 마음을 돌렸을 때 다윗의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을 것 같아요. 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고난 중에 위로가 되고요, 우리를 고난에서 건지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시편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는 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119편 92절에 보면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다윗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데 멸망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했기 때문에. 119편 50절에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그 정말 절망적인 그 순간에 그 말씀이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힘을 줘서 살렸다라는 거죠. 그 다윗은 우리가 몇 주 전에 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정금보다 더 사모했다라고 그래요. 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했고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살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 삶을 살던 다윗에게 지금 이 정말 절망적인 순간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면서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어렵고 힘들 때 힘과 위로와 격려를 얻었던 경험 있으신가요? 있으시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정말 힘들었는데 위로받고 격려받고 쓰임을 얻었던 그런 경험도 다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참 착하세요. 동네에서는 천사라고 소문이 난 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려우면 저희 어머니에게 찾아와서 도움을 구합니다. 저희 어머니 가난했는데 어머니에게 돈을 꾸러옵니다. 엄마에게 돈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엄마에게 돈을 꾸러오는 이유는 엄마가 다른 사람에게 가서 돈을 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은 못 꾸지만 엄마는 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이 저희 어머니에게 돈을 좀 수천만 원, 오래된 이야기인데 수천만 원이니까 굉장히 큰 돈이었으니 그 돈을 꿔달라고 그러면 어머니가 돈이 없어요. 근데 마음이 착하니까 부자에게 가가지고 돈을 꾼 겁니다. 꿔가지고 빌려주는 거예요. 근데 돈을 꾼 사람도 악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정말 필요해가지고 이제 엄마에게 요청을 했는데
그 사람에게 일이 났어요. 그 사람이 갚을 수 없는 형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책임은 이제 엄마가 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갚아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몰래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죽을 것처럼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머니를 제가 보는데 그 어머니가 당하는 그 고통이 나에게 그대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엄마의 고통이 어떻게 제가 엄마를 굉장히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다가 엄마가 되게 애착이 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힘들어하는 걸 제가 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 일을 당하고 엄마가 힘들어하는 그 모습, 그 고통이 나에게 그대로 전달되면서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울증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우울증이라는 걸 몰랐는데 침대에서 못 일어났어요. 한 일주일은 침대에 그냥 누워서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때 제 친구들이 저에게 했던 말이 뭔가 하면 무슨 말인데 너 왜 그렇게 살아가냐? 너 혼자 세상 짐 다 지고 가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요한복음 11장을 읽게 됐어요. 요한복음 11장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나사로가 이제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제 나사로의 두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예수님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신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너희 엄마 안 죽는다. 죽을 병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렇게 들리는 순간에 제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든 게 다 사라졌습니다. 정상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런 능력이 있어요. 두 번째, 다윗이 그 힘든 정말 절망적인 순간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 돌아섰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서 다윗에게 힘이 났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을 거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다윗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들이 떠올랐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일이 너무 많지만 대표적인 일이 뭔가 하면 다윗이 어렸을 때 양을 치고 있을 때 이 사자와 곰이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왔을 때 다윗이 사자와 싸우고 곰과 싸워 이기잖아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은 내가 잘해서 사자와 곰을 이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분명히 자기도 노력했겠죠. 사자와 곰하고 싸우려면 싸움의 기술을 익혔겠죠. 그러나 자기 힘 가지고 자기 기술 가지고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내 양들, 아버지 양들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한 사건은 이제 골리앗을 무찌른 사건이었죠. 모든 이스라엘 군대들이 다 두려워하고 있는데 소년 다윗이 나서서 골리앗을 무찌릅니다. 다윗이 정말 잘 싸워서 다윗이 혼자 힘으로 할 수 있었을까?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웠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신 거거든요. 이런 사건들이 하나님의 과거에 베푸셨던 그 은혜, 함께 하셨던 일들이 떠오르면서 지금도 힘들어요.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때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이심을 기억했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거죠. 어떤 암이나 어떤 정말 치명적인 어떤 그런 질병에 걸린 사람들 중에 많은 신앙인들이 이제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면 이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의사로부터 암입니다. 혹은 치명적인 병입니다.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인생도 이제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인생을 돌아보게 되잖아요. 그 돌아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이게 내 인생에 찾아온 첫 번째 고난이 아니거든. 지금까지 수많은 고난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셨고 길을 내주셨고 지켜주셨던 것들을 떠올리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실 줄 믿게 됐습니다. 이런 간증도 참 많이 들어보게 돼요.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뭐 신학생이니까 가난했죠. 돈이 어디 신학생이 돈이 없잖아요. 근데 주일학교 전도사를 이제 하면서 좀 큰 교회였습니다. 교사들이 한 80명이 됐는데 이제 교사들에게 제가 이제 헌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이제 그 주일 아침 예배 때 이제 제가 헌금을 하는데 근데 헌금에 대해서 헌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나눴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헌금을 하는데 제 지갑에 있는 거를 다 드렸습니다. 뭐 신학생이니까 지갑에 있는 거 다 하라고 해봤자 얼마 되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뭐 가난한 중에 뭐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고 이제 교회 현관문을 열고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여성분이 이제 제 옆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저에게 그냥 봉투 하나를 딱 주면서 이제 지나갔습니다. 뭐 말 한마디도 없죠. 누군지도 지금도 몰라요. 좀 약간 어두컴컴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지금 그 봉투를 열어보니까 제가 헌금했던 액수의 딱 10배였습니다. 딱 10배를 그 봉투에 담아서 저에게 줬던 거죠. 근데 제가 돈이 조금 있었으면 한 거기다가 좀 많이 넣었으면 10배 받았으면 꽤 부자가 됐을 텐데 얼마 없었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그 사건 하나님은 그때 내게 베푸셨던 그 사건을 기억하면 걱정 안 됩니다. 그때 나에게 공급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어렵지만 지금도 공급하실 줄 믿기 때문에 또 앞으로도 공급하실 걸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 수없이 많잖아요. 어렵게 힘들 때 정말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 힘이 납니다. 절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 번째, 다윗이 정말 그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마음을 향했을 때 하나님 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져서 힘이 났을까? 첫 번째는 말씀이 떠올랐을 거다. 두 번째는 과거에 베푸신 은혜가 떠올랐을 거다. 세 번째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다윗을 충만하게 임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봤어요. 요즘에 제가 이야기를 나눴는데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이곳에 지금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건 달라요. 지금 이곳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어떤 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해요. 어떤 분은 그냥 머리로만 알아요. 하나님 이곳에 함께 하고 계시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때의 설교를 지금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된다고 그랬죠. 다윗은 지금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완전히 돌렸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다윗을 충만하게 돕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천국이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지금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른 것들은 보이지도 않고요. 그 순간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이 임하면 거기에는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면 마음에 평안이 와요. 밖에 변한 건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와요. 다윗이 지금 평안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을 하나님께 다 향했더니 하나님의 임재가 그를 덮으면서 평안함을 느끼게 되고
그게 다윗에게 힘을 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 얘기를 많이 해서 죄송한데 오늘 설교는 또 그런 스타일이다 제가 제 얘기를 그냥 많이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시골 교회 중고등부 회장을 했습니다. 좀 열심히 했어요. 그때는 좀 뜨거웠던 것 같아요. 어릴 때. 그래서 제가 대전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다가 이제 시골로 내려와서 토요일 날 그때는 이제 학생부 모임이 있었거든요. 토요일 날 이제 학생부 모임이 있기 전에 제가 항상 했던 게 뭐냐면 교회 인근의 주변 마을들에 가서 전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이들 하나라도 데리고 학생부 모임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밖에서 일을 하다가 아버지를 도와주다가 시골이었으니까 부인하게 이제 시간 맞춰서 이제 이웃 마을로 이제 가서 전도를 합니다. 밥 먹을 시간이 없었어요. 학생부 예배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날 간 마을은 불교 마을이었습니다. 그 마을은 불교 신자들만 모여 사는 곳이 있었어요. 그때는 간이 제가 컸던 것 같아요. 어떻게 불교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까? 어쨌든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가가지고 이것저것 돌아다니는데 어떤 한 아주머니를 만났어. 그 아주머니가 만나서 왜 왔니? 뭐 하고 있니? 하면서 제가 이 아이들 친구들 교회로 들어가려고 왔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 아주머니가 제가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여기가 어딘 줄 아니? 다시는 오지 마. 하면서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밥을 못 먹었기 때문에 배가 고팠거든요. 밥을 먹어야 되는데 욕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한 거죠.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제 교회 데려가지도 못했고 욕은 먹었고 날은 깜깜해지고 배는 고프고 그 상황에서 이제 혼자 교회를 향해서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교회 가까이 왔을 때 길에서 갑자기 제 마음 깊은 곳에서 기쁨이 이렇게 솟구쳤습니다. 기뻐할 순간이 아니에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기뻐요? 그런데 안에서 그냥 나도 모르는 이해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솟구쳤습니다. 배고픈 게 다 사라지죠. 얼마나 그때 기뻤는지. 그 기쁨은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솟는 거예요. 그게 뭐였을까? 그때는 이해를 못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래도 어린 것이 전도하겠다고 갔는데 상처받고 돌아오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기특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기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게 임하셔서 그 기쁨을 이제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오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힘이 납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정도가 다윗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었을까. 그때 절망적인 순간,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그 순간에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 했을 때 말씀이 떠오르고 과거에 베푸셨던 은혜가 떠오르고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고, 그러면서 나머지는 다 죽겠다고 지금 슬픔에 잠겨 있는데 다윗은 힘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고난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 없는 삶도 없습니다. 고난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고난은 우리 인생의 그냥 필수입니다. 필수.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더 필수입니다. 예수님 믿어서 내가 고난을 더 받는 건가?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문이 몇 개인지 아세요? 천국문이 1000개? 천국문 12개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문이 뭘로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진주로 만들어졌습니다. 모르시는구나. 계시록 21장 21절에 보면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천국의 길은 금이에요. 정금이에요. 근데 천국 문은 12개고 진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직 안 죽었기 때문에 안 가봐서 모르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걸 보면서 천국의 길은 금으로 깔려 있는데 왜 천국 문은 진주로 되어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럴까? 진주가 뭘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진주가 어디서 만들어지죠? 조개 안에서 만들어지죠. 조개 안에 모래알이 들어가면 조개의 그 쌀이 얼마나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조개 입장에서는 상처가 되고 자극이 돼요. 아파요. 그래서 조개가 자극을, 그 아픔을 막기 위해서 분비물, 그거를 진주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진주층을 자꾸 분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분비물이 그 모래알을 감싸는 겁니다. 이 아픔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 분비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여기 쌓이고 모래알을 싸면서 이게 수개월이 될 수 있고 수년이 될 수 있다 그래요. 그러는 가운데 진주가 만들어진다 그래요. 요런 진주. 왜 천국문을 진주로 만드셨을까? 이 조개는 아픔과 상처를 견디면서 진주를 만들어냈어요. 우리가 천국문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됩니다. 천국문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아픔을 겪고 상처를 겪어요. 근데 그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이겨내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진주와 같이 보배로운 존재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잖아요. 나는 그래서 천국문을 진주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진주로 만드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다윗이 참 거의 13년 동안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사울에 쫓겨다니면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수많은 거절을 당하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도망다니고 그러면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겠어요. 정말 수많은 눈물을 흘렸죠. 그런 후에 쓴 시편이 18편 1편이에요. 시편 18편 1절에 다시 이 고백을 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자기가 오늘 여기까지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 위기 때마다, 아플 때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힘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 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뒤를 돌아가다 보면, 제가 인생을 오래 살지 않았지만 우리가 찬양했듯이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 참 많은 우여곡절, 정말 많은 아픔들이 있었지만 지나고 보면 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힘들었는데, 정말 눈물 많이 흘렸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 이 모습이, 그래도 이 모습이 된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근데 마지막 날 우리가 천국
이르렀을 때 이제 진주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 진주문을 통과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내 평생에 허락하셨던 그 수많은 고난들이 그 진주문을 보면서 나를 진주처럼 보배롭고 귀한 존재로 빚어주셨구나. 그래서 그 아픔들, 그 고난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참 고난 당하는 거, 어려움 당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있어야, 고난을 통과해야 우리가 진주처럼 빚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도 같이 아파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합니다. 나를 진주처럼 보배로운 존재로 만드시기 위함이다. 이걸 생각하면 크고 작은 어려움들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실 겁니다. 나를 위함이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 고난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되면 그 순간에 다윗의 부하들처럼이 아니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고 그 순간 힘을 얻어서 올바로 반응할 수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